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 밑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요. 사람이 노를 다스리고 또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지혜로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까지도 사랑하는 걸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보호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도 그냥 마구 그냥 자기 마음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육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방탕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물론 방탕하는 삶을 살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영혼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번뇌하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사람 어떻게든지 내 영혼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괴감을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항상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울을 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자기를 힘들 때는 이렇게 자기를 끌어안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랑해 줘야 돼. 그렇게 할 때에 그럴 때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내 스스로가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나를 상담하고 치유해 준다 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뭐 조그만한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남이 위로해 주는 말은 듣고 문 밖을 나가면 다시 와요. 그러면 자기의 이 마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와 치유함을 받아야 돼.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가 정말 자기를 사랑해 줘야 돼. 자기를 사랑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로해 주고 그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해 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신도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이 거룩하게 관리, 마구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막 술 먹고 자기 화난다고. 왜? 술 먹고 그런 건 뭐예요? 자학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육신을 학대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몸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들지 않고 우리 몸이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이나 육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거는 딱 여러분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죠. 그럼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건 자기의 바로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그 소욕인 거예요. 성경에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대한 그 욕심인.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하고, 너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또 너는 내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뭐냐 하면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요. 이게 나아가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 남편도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섬겨주고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나 육신이나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철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분별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성경에 이런 것은 죄다, 이런 것은 내가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분별해 주는 것을 명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바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어제 지켜서 사는 데 복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본 9절에 항상 사탄은 거짓의 앱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된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바로 내 마음에서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노릇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하는 것이다. 거짓말 뱉는 자는 뭐냐면 그냥 일상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말해. 그러니까 가끔 가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러면 거짓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뱉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입안에 있는 오염물을 뱉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겠느냐. 그런데 여기 방백은 이거는 요번 성경 번역할 때 다 귀인으로 고쳤는데 여기에서는 방백을 왜 그대로 놔뒀느냐 하면 여기서는 귀인으로 고치면 이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백은 누구를 말하냐면 왕이나 바로 권력을 가진 그러한 그 권세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 방백이라고 전에 표현했던 것은 바로 귀인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우리 그 어느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귀인은 그거는요 점쟁이가 쓰는 말이에요. 아니 점치러 가게 되면 그러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바로 복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성경에다가 썼어요. 그 뜻도 안 맞는 거예요. 동기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귀인은. 그러나 여기에서 방백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권세를 가진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방백이라고 번역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나 아니면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귀인으로 번역을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바로 권세를 가진 사람을 그 종이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거 그거는 망하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가 사치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사치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거는 꼴볼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말할 것도 없죠. 노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허물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야. 그래서 허물은 남의 허물은 자꾸 덮어주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죄진 아들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러면서 계속 심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흉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아들 허물을 덮잖아요. 어떻게 덮어요? 그 아들이 그러지 않았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귀신이 들렸나 봐. 그래 가면서 자기 아들의 허물을 계속 덮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자기 영광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허물을 덮어줄 때 그 덮어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그 사람이 허물을 가해치고 그리고 허물을 갖다가 허물로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덮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인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의 허물이나 흉을 갖다가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데서는 같이 떠벌려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그 떠벌리는 사람을 복으로 어떻게 생각하지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 사람의 본이 뭐냐면 허물은 덮는 것이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영혼이 또 내 양심이 덮어놓으면 내가 선을 해. 그래서 허물은 자기 덮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 그래요. 이게 풀이의 이슬은 이 건동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풀이 어디에서 자라냐면 큰 바위 밑에서 자라요. 그래서 일교차가 높기 때문에 이슬이 마치 이슬 비 내리는 것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많이 내리겠어요? 바위에 밑에 많이. 바위가 낮에 뜨거웠다가 밤에 갑자기 차가워지니까 이 수증기가 그 바위에 닿는 순간에 물이 돼서 그래서 풀들이 전부 다 바위 밑에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의 은택 왕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풀의 이슬같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은 가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는 빈대 있죠. 옛날에는 빈대 많은데 지금 빈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해서 빈대가 그렇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빈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빈대라는 말과 아내라는 말이 같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원어에는 뭐냐면 빈대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내는 빈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새는 지붕에 바로 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는 지붕의 물방울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사람이 살겠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앉지도 못하지요. 서 있지도 못하지요. 눕지는 더더구나 못하죠. 잠잘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못 산다는. 그러니까 이 다투는 아내하고는 죽었다 깨나도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항상 이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서 지혜로워야 된다. 특별히 뭐냐? 부부간에는 바로 믿음이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에 행복,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도 가정에 대한 말인데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내가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찾아줘.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 그래서 아내는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천생연분이다 그러잖아요. 그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 남편이 하나님이 맺어준 그러한 천생연분, 바로 하나님이 맺어준 그러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이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으로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 전도가 1번, 두 번째가 자녀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가족 전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삶의 행실로 하는. 그래야 가족 전도가 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소중히 사랑받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가정에 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